할렐루야. 지금까지 인간 역사가 이어진 일에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이렇게 짓고 또 그 많은 책을 지어서 내놓는 책 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인간이 변화되고 또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그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정말 위대하다고 하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 또한 불신자들 입을 통해서도 이 성경을 가리켜서 어떤 책보다도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성경책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다루는 책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다루고 계시는가, 이걸 이 하나님의 계획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이 말씀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그리고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당신이 세상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그 핵심의 요점을 한 절에 딱 요약해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복음에 대한 놀라운 요약의 구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것,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보내신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죠. 세상은 죄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왜 목적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명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멸망에 빠진 모든 사람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서 심판의 결과가 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멸망으로 불순종으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그들 앞에 다른 길 하나를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길이요? 살 수 있는 길, 그들이 구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죄인들 앞에 길 하나를 더 주셨는데 구원받을 길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멸망에서 구출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딱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하며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많은 것이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떠한 고통도 우리를 삼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구원하셨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참 특이한 거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거의 다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유가 있겠지요. 예, 잠시 후에 그 말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 확신을 가진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악의 세력도 맞서서 우리는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그 어느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이에요.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이런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의 복, 안식의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복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다르게 한번 살짝 이제 그 주석해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거기다 이제 감사로 시작하죠. 감사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소신서를 보낸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때로는 늘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하고 혹은 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형편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시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몸에는 사슬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실이 칭칭 매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만이 창조해낼 수 있는 성도들의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다름 아닌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 가운데 정하신 것인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4절 보면 나오겠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을 만한 그만한 이유도 없고 그만한 공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오늘 4절에 나오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봐도 이때 모든 우주의 기초를 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겠죠. 이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어떤 영화롭게 교제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가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교제하고 계실 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교제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그때의 영광 중에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구속 계획을 세우셨다는, 즉 창세 전에서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전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본문 4절에서 보니까 예전 방법이 나왔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즉 이 말은 아담이 우리 육적인 인간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영적 인간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방법을 보면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목적이 사실에서 잘 나와요. 성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애정의 근거보다는요 결과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는 것은 근거보다는 결과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결정이나 죄를 없게 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예,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어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 수 있고요.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어떤 소극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그 부분을 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 모시기에 믿음에 의해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이 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식이에요. 위장이에요.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코람되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들 적에 어떤 자세만 입술로만 거룩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절대 받지 않는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가 약간은 흐트러지고 우리가 기도는 떠듬떠듬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유창하게 모를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앙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평안하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대적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